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마침 예배 때가 되니까 비가 참 안 오고 다들 많이 예배 오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가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회복을, 또 사망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도 쭉 다뤘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루살렘, 이 성이 결국은 저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그때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특히 왕궁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그곳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이 어이없는 상황이 뭐냐면 요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사촌은 하나멜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고향 땅에 있는 저 땅을 너가 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고 무너져가는 판국에 은이나 금을 모아야 되는 그 순간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허탄해하죠. 근데 더 웃긴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 말씀하셔요. 그 땅 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것을 여기고 그 당시에 매우 큰 돈이었던 은 17세겔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입한 땅을 그 절차에 따라서 예전에 이렇게 두루마리에 글을 썼잖아요. 하나는 봉인된 두루마리, 그리고 하나는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봉인되지 않은 두루마리, 두 개의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항아리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서나 이런 것들을 공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를 공인하여 그 서기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내딛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참 슬픕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참 슬픕니다. 그래서 32장 1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 특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는, 멸망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게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쳐도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아주 슬펐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가 그 땅을 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에 예레미야가 땅을 샀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슬픕니다. 슬픕니다. 모든 상황이 슬픈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함께 지켜봤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아까 말했던 서기관 바룩입니다. 16절에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레미야가 이제 증서를 넘겨줬다라기보다는 그로 하여금 이 증서를 써서 공인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마 바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레미야는요, 연대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연대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드기 왕, 여호와김 왕, 이게 이렇게 여호와김이 먼저 된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나중된 왕인데 이게 서로 막 교차해서 섞여 있어요. 주제별로 묶여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섞여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바룩이 이 여호와김 시대에 왕 앞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적은 글대로 낭독을 하는데, 이 여호와김 왕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리고는 바룩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적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시 적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내용을 첨가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첨가된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바룩도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멸망하신 건가를 기록하며 적으며 봤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바룩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이 고통의 삶을 당합니다. 이 때문에 바룩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토로하기도 해요. 그래서 4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룩이요, 자신에게 큰 고난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좀 살아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가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하고 찾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너가 찾는다 할지라도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그러니까 노량물이라는 것은 그때 취하여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줄 거야. 그러나 너가 너 스스로 너의 살 길을 찾으면 너는 너의 살 길을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도요, 이 예레미야 함께 있으면서 엄청나게 큰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처럼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소식으로 듣지만 현장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펼쳐가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스톱됩니다. 다 스톱. 학교에서 전교 1등 아니야, 전교 꼴등 아니야, 아무 필요 없어요. 전쟁의 시대에는요, 그냥 전쟁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뭘 좀 더 잘했다, 못했다, 음악을 더 잘한다, 못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쟁 가운데 딱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요? 완전 180도 달라질 겁니다. 시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그냥 멸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요, 아마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비춰졌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희가 계속 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독립해보자, 극복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참 슬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더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망해가는 이 나라 가운데 왜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망해가는 이 나라, 바벨론이 점령해서 다 휩쓸고 갈 이 나라, 다 포로랑 노예로 잡아갈 이 나라에서 하나님 무슨 땅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는 거예요.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땅을 다시 사고 파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하시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군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땅을 사라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며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선악에 대하여 분명하시며
옳은 거를 옳다 말씀하시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며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봤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나라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대로 하신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죄를 범할 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군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는 자꾸 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약속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땅을 다시 샀고 그때 나중에는 그의 후손이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볼 때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끔찍하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여도 그것을 현실로 부딪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현실을 딱 맞닥뜨려서 부딪힐 때는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예전에 2016년도에 KBS에서 일사각오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내놨습니다. 이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주된 내용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내용입니다. 일본의 엄청난 핍박에 한국 교회가요 신사참배를 승인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항상 부흥과 성장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흑역사도 있었어요. 이 한국 기독교 장로 총회에서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핍박과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의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이지 이거는 배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지금 인천 주한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신 주승중 목사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에 이제 간증을 했어요. 예전부터 아버지와 숙부, 이제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한테 주기철 목사님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평양 교도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그곳에서 면회를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거기 형무소 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풀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를 데리고 가라. 그 대신 그 가는 길에 신사가 하나 있으니 가는 길에 잠깐 고개를 숙였다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겐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면회장이 이제 그 건물의 3층이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더래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을 거기서 묶어놓고 패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팹니다. 겁안 죽게 다 팹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정신을 잃어서 기절하죠. 그 자식, 특히 이 둘째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실어증이 걸렸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총 7년 동안 감옥을 5번 끌려가는데 만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감옥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요. 이게 되게 이제 못된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심하게 고문하고 거의 죽을 뻔할 때 되면 보내요, 집에.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막 간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도 가족을 보고 가족들도 주기철 목사님을 볼 거 아니에요. 회복될 때쯤 또 오는 거예요. 잡아갑니다. 미친 듯이 또 고문을 해요.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어디서 밥을 구해 오셨는지 밥을 구해 오셔서 급하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밖에서 쾅쾅쾅 하더니 주기철 나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약골인데 변절하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다가 다시 끌려갑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믿음의 현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오면 왔냐? 그럼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엄마한테 쫓아가서 내가 도망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은 있지만 시대가 그렇게 될 때에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뒤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유다 백성을 보면서 울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좀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완전 멸망당하는 것 아닌가.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공성전 할 때 이렇게 그 비탈길처럼 만드는 이 그 나무 틀인데요, 그거를 옮겨서 성벽을 이제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이스라엘 그 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는요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돌고 이 둘러싸니까 그 안에 온갖 죽음들이 질비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 책량은 크시며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백성에게 그렇게 베푸시며 그 땅을 허락하셨으며 그들의 불순종할 때에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매 맞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저에게도 왜 이러한 일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도 이러한 재난이 함께 옵니까?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목이 어리석은 거래라는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거래. 이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비싼 값을 치루어서 그 무덤을 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되게 불합리적인 거래고 억울한 거래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묵묵히 이행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땅을 사라고 하며 그 땅을 은을 주고 사서 증인까지 세워서 공증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참 어리석은 거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이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식 갖다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행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일인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거래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셔요. 그럼 왜 요구하실까?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보화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보화가 숨어 있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래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요, 정말 값어치 없는 우리랑 거래하셨어요. 정말 무능하고 쓸데없고 있는 곳마다 범죄하며 죄악이 풀풀 풍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요. 정말 값없는 우리를, 값어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래를 하셨어요. 왜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되찾기 위해서. 그분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유괴된 아이들, 때로는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없어진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모습이 몰골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누비면서 내 자식 봤냐고, 내 자식 봤냐고. 그 자식이 없어진 순간 그 부모의 자기의 인생은 아예 끝나버립니다. 오로지 그냥 사방팔방을 다니며 전국을 다니며 내 자식 봤냐고 전단지를 돌리며 그것을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엄마가 죽게 생겼어요. 아빠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자식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 마귀에게 자신의 자식을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도대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길래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서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기에 그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드렸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요, 저는요, 이 어리석은 거래가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거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어리석은 거래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버리고 사단에게 간 그 인류 사람을, 그 백성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70년이란 기간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억울하고 기다린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더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이, 이 불합리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인내했을 때 그 인내가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참았을 때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억울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순종한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보다 억울한 게 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가 불평 불만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울까요? 네 얘기가 맞다, 내 얘기가 맞다.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둥바둥 그런 것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다투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 결국은 그 땅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척박한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저 영원한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 영원한 구원의 땅,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믿지 못할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